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53번 시편 121편을 기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서신시로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허물가지로 죽었던 심령들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의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오니
돌치 마시고 우리를 또한 이면치 마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며 살아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각 사람 심령 속에 넉넉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무 복없는 저희들 십자가 시공로로 다시 한번 용납해 주시고 이간 부리고 간구하는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며 아버지 친히 하늘에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긍휼과 자비로움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시간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추운 겨울이 서서히 사라지고 봄 기운을 재촉하는 이런 3월달 첫띠를 맞이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주께 올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의 뜻이 성취되며 주의 나라가 도래하며 주의 영광이 가득 차며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는 큰 확신과 소망과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미혹의 영, 거짓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병들이 하는 귀신의 영들이 없거나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되 예배당 분위기 공기조차 주의 성령이 철저히 장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집이 충만한 복스러운 소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 오늘도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또는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저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각 사람 심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유하심 우리 주께 싸우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시물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별시키시고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싸우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옛 구습의 수레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은총을 마음껏 노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0장 찬양하시고 도한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한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신하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제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로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전진하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전혀 주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행동을 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지병으로 또한 영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며 연약한 육신들이 치유받는 귀한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가정교회가 바로 세우게 하시고 가정교회가 바로 세움을 통하여서 성덕교회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교회가 선하게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민족, 이 나라가 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믿음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사랑하는 목사님 대만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황 중에 은혜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나 갑자기 임하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 예배 때마다 소중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 봅니다. 신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신약 348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5절까지 보았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3월은 은혜의 달로 지킵니다. 금절은 우리 교단이 제정한 성청 주일입니다. 세종구역 교역제 모임이 화요일날 11시 소정교회에서 실시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표대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아무래도 이제 봄 기운이 남녘에서 불어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기후차가 심해서 참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올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 찬양 리더로 수고하고 또 우리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양현수 군이 내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때는 한 34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지금은 뭐 20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자, 어떻든 무탈하게 가서 군생활 잘 하시고 특별히 좋은 부대장 또 좋은 전우들 만나서 인생의 아주 황금기를 이렇게 만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박성환, 김영춘,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장녀 우리 박슬기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0시 반에 청주역으로 가시다 보면은
거기 청주 어빈 컨벤션이라는 웨딩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혼식을 갔습니다. 처음 하는 결혼이니만큼 많이 좀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할 텐데 좋은 일기 속에서 아주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결혼 예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행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대만 송도교회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부재 중에 한전순 집사님이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참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장례를 잘 이렇게 치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떻든 저를 많이 참 아끼고 사랑하던 좋은 집사님인데 자꾸 이렇게 눈 안에 이렇게 아른거리고 자꾸 생각이 납니다. 유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천국 가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나왔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큰 감동과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주시고 직장을 복주시고 사업을 복주시고 특히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 교회에 속해는 각 기관과 고역을 복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흡족히 나리워 주심으로 사모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저들의 영역을 치료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가치관,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알곡 신자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각자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성실하고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깨달으며 마음껏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양현숙은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가는 길마다 앞서가시고 예비하시고 좋은 부대장, 좋은 전우들 만나서 군생활이 인생의 가장 보람있고 실속있고 알찬 그런 아름다운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토요일날 결혼하는 우리 박슬기 양 아버지께서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가정을 새로 꾸리게 싸우니 이 모든 예식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양가 가족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다시 한번 올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마 제1순위가 은혜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찬송 310장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로거든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찬송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직 목회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목회 서신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교회 출신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잘 섬겼던 좋은 일꾼입니다. 그가 섬기던 그레데라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지방은 어떤 곳이었는가?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우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여러 지역 가운데서 한마디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사는 동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본의 안 되는 그야말로 치졸한 사람이 사는 마을, 바로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고 그냥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하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곳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도 진실하지 못한 엉터리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서라는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는데 이 서신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바른 교훈.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고 어떻게 믿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또 하나는 바른 행실을 가르쳐라. 예수 믿는 사람이면 똑바로 살아야 되고 정직히 살아야 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그레데 지방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굉장히 질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쓰임을 받았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사람답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오늘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룩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도 전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그레데 교회 신자들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렇게 주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나요? 어떤 은혜를 갖다가 덧입었을까요? 자, 첫째는 1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과 공로와 수고가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말, 이 뜻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차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전폭적인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자비로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그르데이는 성경대로 거짓말장이고 악한 심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그들만 그러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는 원수마귀를 섬기며 따랐습니다. 본질상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서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 불행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그 거룩한 보혈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속량하셨다는 말,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아끼고 귀히 여기는 단어입니다. 속량.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노예를 사려고 시장으로 찾아간다.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산다. 그리고 비싸게 산 노예를 풀어준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불행하게도 죄의 노예였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왕노릇하며 나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를 시궁창으로 어두운 가운데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캄캄함 속에 파묻혀서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혼돈과 공허 속에 허우적거렸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노력도 여러분 결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그르데인이 성경대로 거짓말장이고 배만회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게으름뱅이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피의 공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상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영적인 것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자신의 영혼이 파멸에 빠진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향락과 즐거움 속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려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인 것에 관심이 있지 영적 세계, 하늘나라, 천국, 지옥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오늘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기회를 줍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방주에 들어온 자가 없습니다. 문은 닫혔고 닫힘과 동시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며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체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다시 도입하면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예고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담하며 깨닫지 못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순간 심판이 집행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날 것을 예고했고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물론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고 동행한 사람. 이걸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고 사람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구나. 아닙니다.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의로운 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가 온전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자. 그런 복된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입니다. 오직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로 변화를 받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 믿기 전에는 경건하지 않고 정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부터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받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노력하고 애써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시면 알잖아요. 저 인간은 죽어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아.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해요.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도교회 신자가 돼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했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의 후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리 그뿐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입에 놓으신 영광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긴 그야말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자식이 영의 사람으로, 아무개의 아들 딸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니 저게 무슨 신자야, 예를 들어서 야곱 보십시오. 야곱 얼마나 치졸한 인생입니까? 맘만 먹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든지 움켜져야 지성이 풀리는 아주 야비하고 더티한 사람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동을 받아요.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예수집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돌아오다가 약봉안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집니다. 변화받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 이 사람은 시몬 아닙니까? 예수님 치고 누워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인물입니까? 그런 그가 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슬픈 오도로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선생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선생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갈 것이고 죽어도 같이 죽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친구들을 선동해서, 야, 송충일 솔잎 먹고 자라. 우리는 어차피 어부 출신이니까 가서 고기를 잡자. 그리고 친구들 데리고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야말로 흔들리기 쉬웠던 갈대 같은 시몬이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 죽은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아주 자기가 정의를 쓰면서 이 자식 때려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밤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금방 변화됐나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보면은 아랍의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아주 외롭고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시간을 가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예수 만난 지 14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있어요. 내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내 길도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잘해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넌 도대체 언제나 나가 변화될까? 여러분 자신이 실증낼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레데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저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 때문에 변화받는 거예요. 형편없던 사람들이, 아무 가치 없던 사람들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사람으로 변화받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친척 가운데 혹은 친구 가운데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저 고집, 저 욕심, 저거 도대체 안 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은혜만 입으면, 은혜만 임하면 변화받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변화받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경건치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지만 적극적으로 보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닮은 자로 변화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킨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닮은 자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은 이끌어 가셔서 어디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봐라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할 때까지 은혜로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은혜 때문에 변화를 받습니다.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는 은혜로 소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육의 것을 우리는 도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바뀝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땅의 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을 선호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옵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 그렇게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이 추구하는 것,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이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해졌을까 깜짝 놀랐다가 참 많았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싶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말 소유하고 싶었고 이런 욕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저 천국 가서 상급받는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면류관 쓰는 자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은혜가 소멸되면 은혜가 떨어지면 열심도 식어지고 기도에도 등한히 하게 되고 봉사 충성도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헌신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임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첫째로. 둘째,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셋째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줍니다. 이 소망은 땅의 것에 갖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신령한 것에 대한 소망,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소망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고백이 되지 않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신자가 되고 또 어지른 아버지가 되고 또 자비로운 엄마가 되고 또 착하고 의로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내가 누구야? 우리 가문이 얼마나 좋고 혈통이 얼마나 좋고 내가 얼마나 똑똑 유능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항상 거짓말이나 하고 짐승처럼 살고 이렇게 게으름뱅이 따른 그것도 엉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땅의 배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고 바울은 지금 은혜의 위대성을 디도서에다가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습니다.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변함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달리 할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같이 어리석고 누추하고 부끄럽고 허물 많은 인생을 구원받게 하셨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내에 보답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더 기대되고 주님의 은혜 받기를 더 저희들은 갈망합니다. 끊임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땅의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령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 변화받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변화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땅에 어리석은 욕심을 다 내버리고 저 영광스러운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달리 무엇을 가지고 고백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 또 감사를 주께 드립니다. 저희들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달에 이 은혜를 깊이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친히 저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고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어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강건하게 세우심으로 살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 시간 체험하게 하시고 만민 앞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려고 말씀했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인격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모든 질병을 예수의 보혈피로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 이후에 저들이 강건하고 세심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 나를 부르는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신령 찬미를 부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